그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TPO라는 말이 있습니다. TPO, TOP라고 돼 있는데 사실 TPO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TOP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게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단어로 좀 했는데요. 커피는 TOP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TP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PPT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time, place, occasion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단어를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TPO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었냐라는 말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지 않습니까? time, place, occasion 하면 시간, 장소, 상황,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어라 이야기를 하려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TPO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자로 강단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덥다고 민소매 티를 입고 왔으면은 다들 많이 좀 당황하시겠죠? 네, 시간으로 따지면 여름이니까 좀 괜찮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름이니까 민소매 티 하나 정도는 좀 부끄럽다 해도 입어도 괜찮잖아요. 또 많이 덥고 하니까요. 요즘 많이 덥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소로 따지면 교회 아니니까 제가 민소매 티로 입고 오면은 제가 좀 많이 민망할 것 같네요. 또 상황으로 따지면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의 자리고 설교자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섰으니까 민소매 티를 제가 만약에 입었다 하면은 저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게 되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상황에 가장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자면 결혼식에 갔을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보다 튀는 그런 옷차림을 하면 안 되고 동시에 단정한 차림으로 예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을 때 TPO, time, place, occasion을 고려해서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TPO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소, 창조하신 시간, 다스리시는 상황 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TPO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분명히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 근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치 강단비나 결혼식장에서 민소매 티를 입고 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니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세상에 TPO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다시 읽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죠. 산낙지 같은 네, 꿈틀거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죽어 가만히 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어지던 그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더 이상 그 형태로 드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거룩한 산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 살아있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내가 사나 죽으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모두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 내어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짐을 쥐어주는 것 같고 따르기 힘든 규율과 의무를 던져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선 부모님의 가르침이 엄격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만 하잖아요. 재미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옷을 입는 것조차도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 자기가 어떤 옷을 입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TPO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TPO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바깥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잘 파악하지 못하죠. 자기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옷,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가지만 TPO, 그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한여름에 야상 코트를 입고 나가서 어머니 속을 좀 많이 썩였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초록색 코트 안에 이제 털이 막 보송보송 나 있는 코트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린이 영화나 만화 영화들 보시면은 주인공이 망토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그 망토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 야상 코트를 막 입고 나갔었어요. 그 옷을 입고 축구도 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면은 남자애들이면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운 것은 신경도 안 썼죠. 목에 걸고 있는 그 야상이 뛰어다닐 때 휘날리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보기에 멋있으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우면 땀이 나죠. 저는 또 특히 열이 많은 아이였는데 땀을 흘리면서 옷을 계속 입다 보니까 옷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변에 이제 슈퍼나 정육점 아저씨나 경비 아저씨가 우리 집을 좀 불쌍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옷이 없어서 저러나라고 그렇게 했었다 하더라고요. 예쁜 옷들 많은데 왜 굳이 그랬냐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초록색 야상 코트를 입고 다니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디자인, 어떤 패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디자인을 따라서, 그 패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은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일부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붉고 주를 섬기라. 뒤에 하나 더 있는데 네. 함께 읽습니다. 네. 하는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족을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육체적 게으름에 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있을 때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는 참아야 합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있을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맺어주신 성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며 대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옷을 통해서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옷을 입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한테는 이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저희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저희에게 나쁘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너희의 무기다. 너희가 당한 것에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겠다. 너희는 선으로 원수를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또 희망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나 멍청해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무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도, 뻔뻔한 사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철면피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소리 지르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면서 네, 그리고 당한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딱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세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TPO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그 뜻과 그 정답들과는 반대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익광고, 다큐멘터리에서 도덕적으로 이게 옳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조금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떤 사석의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솔직히 말해서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형제고 친척이고 없지 않아? 이 세대의 본심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위해 사는 것, 죄인으로서의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게 이 세대의 본심이죠. 그리고 참 슬픈 것은 우리는 이 앞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너무나 잘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하는 그 악한 세대들에 있어서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세대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몸까지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결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 뵙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집니다. 요즘 그 칼부림에 대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그 선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워함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 미워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서로 효용하고 용납해주지 못해서 이빨을 내밀고 선을 긋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 속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은 불변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맞는 그 패션은, 이 세상에 맞는 그 TOP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맞는 패션 센스, 디자인은, 이 세상에 맞는 마음가짐과 그 행동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TPO, 이것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간, 장소, 상황이 우리의 죄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대가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수원 화상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TOP를 맞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